한 주간 살아오면서 내가 지은 죄, 가족이 지은 죄, 조상이 지은 죄 다 모두 나의 죄임을 깨닫고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시고 삶에 있어서 상처가 있다면, 말할 수 없는 상처가 있다면 주님의 눈물로 닦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삶에 결핍이 있으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생각나게 하옵소서. 떠오르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정책치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저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네, 다 같이 교동문 28번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나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주보에 있는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성령으로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시고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이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세상 유혹의 물결을 이기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성령의 새바람을 허락하여 주셔서 좋은 하나님 일꾼들이 각 영역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헤아릴 수 없이 넓은 인생사에서 유한하고 연약한 우리를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봄으로 세상에 속한 탐욕을 버리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몸을 하나님 영으로 충만하게 하사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를 섬기게 하시고 예수님 성품으로 사단의 결박을 풀고 자유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았사오니 온 삶을 주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여 주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헌신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묵상함으로 불평과 짜증의 말을 버리고 칭찬과 감사의 말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죽음에서 부활하사 다시 오실 우리 주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 이보영 집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에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네, 다 같이 찬송 410사라에 있는 이방의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사건을 통하여서 성령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레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2절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3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항상 중에 밝힌 보배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네, 오늘 이달리아 요즘으로 말하면 이탈리아죠. 이탈리아 로마의 백부장에게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케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시대는 로마가 통치하는 시대예요.
행정권은 이스라엘이 갖고 있지만 사법권 또 사형집행권은 이탈리아 로마가 갖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고넬료가 기도하고 천사를 만납니다.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 고넬료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기도와 구제를 통해서. 로마가 정치적으로는 다스리고 있지만 문화적으로 로마를 다스린 것은 헬라 문명입니다. 헬라 문명, 그리스 문명. 철학이라든지 그거는 다 로마를 지은 그리스 문명입니다. 그러면 종교에 있어서는 로마에서 가장 위에 있는 종교가 뭐냐면 로마의 기득권 종교가 있지만 가장 인기 있는 지배층에 인기 있는 종교는 유대교였습니다. 유대교는 왜 유대교인가? 유대교는 인격적 하나님을 믿는 종교였어요. 인격적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는 사람들은 유대교로 많이 입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넬료도 이방인이지만 유대교를 믿었어요. 유대교. 그래서 이 유대교를 믿기 때문에 이제로면 그는 경건하여 온 지방가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냐면 기도 그리고 구제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성을 떠나서 비인격화되기 시작하니까 어디로 끌려갔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이스라엘 성전은 무너져버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뭘 했는가? 크게 두 가지를 했는데 하나는 성전이 없어진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정시기도가 있었습니다. 정시기도. 9시, 우리나라 시간 말하면 9시의 기도, 12시의 기도, 오후 3시의 기도.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이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걸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다는 기도. 두 번째는 뭐였냐면 성전이 없어진 상태에서 유대인들의 신앙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뭘 했는가? 회당을 세워가지고 유대인 10과정이 되면 회당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말씀 교육을 했습니다. 말씀 교육.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듣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오늘 구제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구제하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 11조를 하는 거예요. 11조를 하고 11조를 하고 난 후에 3년에 한 번은 11조를 더 했어요. 그걸 가지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삶으로 그 3년에 한 번 더 하는 11조는 그렇게 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지만 유대교에 입교해서 하루 3번의 정식기도를 했고 물질 생활에 있어서도 기본의 11조뿐만 아니라 구제까지 하는 그러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거죠. 자, 오늘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근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는 신앙생활을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째가 기도와 말씀 순종이라는 거예요. 말씀 순종. 우리가 기도를 사랑하면 기도를 많이 하게 돼요. 그죠? 부부간에도 사랑하면 대화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부부 사이가 좋으면 대화를 많이 해요. 근데 부부 사이가 안 좋으면 자꾸 저리 가라고 그래.
자, 우리 부부 사이가 좋아서 대화를 많이 하는 부부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죠? 물질 생활.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같이 합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물질을 많이 쓰는 걸 한번 봐야 돼요. 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물질을 드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대로 신앙생활 해가지고 고넬료가 천사를 만났다는 거예요. 천사. 그래서 유대 전통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요. 우리가 구약으로 가지고 신앙생활 했는데 천사가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 통해서 천사가 찾아왔지만 하나님은 구약의 신앙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5절 6절을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네,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가 구약만 가지고도 천사를 만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또 믿음이 더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아니 구약만으로 충분하지 굳이 또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의 비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나라고 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시몬이라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만나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요, 나보다 앞서 있는 신앙의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더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과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기 위해서는요, 기도도 있어야 되고 말씀도 있어야 되지만 또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돼요. 사람. 나보다 하나님의 인격성을 더 깨닫고 있는 그 사람을 만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천사가 가르쳐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지금 있는지도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래서 영의 세계는 하나님이 다 아시고 있다는 거죠. 자, 7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7절부터 11절. 우리 송건사님 쪽에서 먼저 읽고 8절까지 11절. 시작. 같이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일을 다 이루고 용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기에 매어 땅에 들이었더라. 자, 오늘 베드로에게도 하나님도 지시가 와요. 신앙의 생활에는 일치가 돼야 돼요. 일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 들을 수가 있어요. 인간은 완벽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도 들을 때 예언을 하는 사람이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그러잖아요. 테니스를 쳐도 어떤 날은 잘 치는 날이 있고 어떤 날은 안 치는 날이 있잖아요.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언을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기도 하지만 내 컨디션이 안 좋으면 잘 안 들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복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이 또 지시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유대인하고 이방인은 서로 밥도 먹으면 안 되는 사이예요. 집에 함부로 못 들어가는 사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에게도 지시가 또 임한다는 거죠. 자,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하면요. 12절을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자, 14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나이다. 예, 하나님이 오늘 환상을 보여주세요. 세 번의 환상을 똑같은 걸 세 번을 연속해서 보여줬어요.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게 내려오는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먹으면 안 되는 곤충이라든지 동물이 있는데 그걸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먹는다고 했어요? 안 먹는다고 했어요? 베드로는요, 구약의 관점에 딱 고착되어 있다는 거죠. 구약은 이방인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구분해 놨어요. 유대인하고 이방인을 구분해 가지고 서로 결혼도 안 하고 교제도 하지 않는 그런 구별을 해놨는데, 신약에 오면서 하나님이 그 구별을 없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인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환상을 통해서 오늘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착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착된 생각을. 근데 그걸 하나님이 하시는 생각으로 바꿔내야 되는데, 우리는 내게 이미 주어진 고착된 생각을 깨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기도 중에 환상 중에 말씀하셨다는 거죠. 베드로도 3번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9시, 12시, 3시. 우리의 신앙은 유대 전통을 그대로 이어온 거라는 거예요. 이어오면서 또 그러나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부분. 자, 19절에서 20절을 읽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으니라 하시니. 자, 오늘도 생각하고 있죠. 환상이 무슨 뜻일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해석해 주는 거죠. 성령께서 해석해 준다는 거죠. 자, 오늘 이방인 2사람이 오면 너는 묻지 말고 따라가라라고 말했다는 거죠. 자, 신앙의 세계는 어디까지 들어야 되는가?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구약은 문자의 신앙입니다. 문자의 신앙. 구약은 성령이 함께 했지만 몇 사람에게만 함께 했어요. 몇 사람에게만. 대표적인 몇 사람에게만. 신약에서는요,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구분이 없어지고 성령이 예수를 믿으면 누구에게나 성령이 지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어디까지 가는가?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를 할 때도 바울이 전도할 때 성령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저쪽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한대요. 하나님, 오늘은 어느 방향으로 전도를 갈까요? 그리고 또 어떻게 때는 하나님 오늘 누구를 만날까요? 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준대요. 오늘은 이쪽 방향으로 가고 오늘은 빨간 모자만 쓴 사람을 만날 것이다 라고 가르쳐준다는 거죠. 자, 이게 성령이 지시한대요. 그러나 성령의 지시는 반드시 중복확인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중복확인. 혼자만 들으면 잘못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귀신장난에 놀아날 수가 있어요. 반드시 오늘 고넬료도 들었지만 베드로도 들었는데 그게 일치가 됐다는 거죠. 일치가. 그러니까 우리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그 잘못 들어가지고 헷갈리게 살는 것보다 차라리 안 듣고 그냥 나는 문자로만 살겠다. 그럼 또 그게 또 약점이 있어요. 문자는 우리가 어디로 이사 가야 될지를 안 가르쳐 줘요. 자, 성경 읽으면 어디로 이사 가라는지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것도 해야 돼요. 근데 들을 때 또 조심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잘못해가지고 가짜 예수가 말할 수도 있더라고요. 내가 이제 태백에 어떤 기도원에 갔는데 그러더라고요. 거기 어떤 서울에 있는 목사님 데려갔대요. 자기 태백 그 기도원에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황금빛 예수님이 나타났대. 그리고 내가 예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를 주인으로 모시면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준다고 했대요. 그런데 왠지 그 예수가 싸늘하더래. 그 황금빛 예수가.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진짜 예수 믿고 아니면 떠나가라라고 하니까 그 황금빛 예수가 뱀으로 변하더라니까. 욕을 하나고 하더라고요. 개새끼 하고 도망가더래.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음성을 듣는 게 필요는 한데 사단도 장난을 치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는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데까지가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자의 구약의 신앙을 넘어서 성령께서 실제적으로 듣고 말씀하고 이끌어가는 신앙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가 유대의 신앙만으로는 됐지만 고넬료를 찾아온 것은 천사였고 오늘 베드로를 찾아온 것은 성령이다라는 거죠. 천사는 바깥에서 찾아오는 거예요. 물론 베드로에게도 천사가 찾아와요. 그러나 바깥에 있는 천사는 왔다 갔다 하는 거지만 내 안에 있는 성령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신앙은 어디까지 되는가?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신앙까지 들어가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의 이름을 전해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 26절을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예, 25절 시작. 아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예, 오늘 베드로가 그 고넬료 집에 갔습니다. 초청을 받았어. 원래 가면 안 되는데 성령의 지시를 따라갔습니다. 유대 구약의 전통으로는 유대인과 비유대인들이 어울릴 수 없지만 성령이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절을 하고 있습니다. 절을 한다는 것은요 높이는 거거든요. 높이는 건데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나도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다. 오늘도 우리가 이 복음이 전달되기 위해서는요.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달되기 위해서는요. 동등해야 전달이 된다는 거. 동등해야. 자, 우리가 아내와 남편이 동등한 시대잖아요. 지금은요. 근데 옛날에는 동등했어요? 안 동등했어요? 저는 경상도에서 살았잖아요. 나는 설거지를 여자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잘못된 생각인데 그게 내가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동등한 거야. 오늘 복음이 건너가기 위해서는요. 성품이 건너가기 위해서는요. 동등해야 건너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는요. 동등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등하다는 말은 친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옆 사람 말했어요. 친구가 돼야 복음이 전달됩니다. 동등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높임을 높였는데요. 나는 높은 게 아니라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동등하게 될 때 같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갔습니다. 갔더니만 왜 나를 불렀느냐고 묻습니다. 30절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올 전이 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던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네, 오늘 기도를 하는데요. 갑자기 빛난 옷을 입은 사람, 천사였죠. 천사가 섰다는 거죠. 구약 신앙에도 천사를 만나는 거예요. 구약 신앙은 천사를 만나지만 성령이 내주하는 신앙은 아니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몸의 주인으로 내주하는 신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가 돕는 신앙. 그래서 우리가 천사가 돕는 신앙은 구약이에요. 구약. 신약에도 천사는 도와요. 그러나 그게 핵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 속까지 들어와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신앙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신학 왜 구약만으로는 안 되고 왜 고넬료에게 신약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안으로 들어오는 데까지 가라고 했냐면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도 하나님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신앙이 멈춰 있으면 안 되고 육신을 입은 예수의 신앙으로 들어가야 예수의 인격이 우리 안까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넬료는
유대의 신앙, 구약의 신앙에서 신앙생활 잘 했지만 오늘 예수의 신앙으로 오늘 더 나아가라고 베드로를 초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예수 신앙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신앙은 뭐냐? 35절입니다. 시작.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네, 베드로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죠. 유대 중심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그는 베드로 생각이고 예수님 생각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유대인만의 왕이 아니라 전 우주, 전 지구를 다스리는 왕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유대인만의 왕이다라고 생각했고 여호와가 유대인만의 여호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만유의 왕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유의 왕이신데 그 만유의 왕이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네, 오늘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면 뭐가 되는가? 화평하다,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평안하기 위해서는요, 예수의 인격성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평강하시죠? 누가 있어야 평강하냐? 돈이 있으면 평강할까요? 예수가 있어야 평강할까요? 예수가 있어야 평강하는 거예요. 아파트 평수가 넓어야 평안할까요? 예수가 있어야 평안할까요? 예수가 있어야 평안한 거죠. 자, 여러분, 예수가 있다는 말은요, 예수가 있어야 하나님하고 평강을 해요. 평강해요. 그래, 옆 사람을 안 괴롭혀요. 내가 평강해야 옆 사람을 안 괴롭혀요. 옆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내 마음에 평강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좀 괴롭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어머니 왜 그 아버지는 제 어릴 때 왜 이렇게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글쎄 이랬더니만 생각난 게 있다는 거예요. 맞아. 옆집 아줌마가 그래서 어느 날 왜 애를 괴롭히냐고 그러더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도 안 나가는 옆집 아줌마가 교회 다니는 우리 보고 왜 괴롭히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마음에 교회는 나갔지만 예수가 없었던 거야. 자, 예수가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럼 옆 사람 괴롭혀야 돼, 안 없어? 옆 사람 말했어요. 왜 괴롭힙니까, 옆 사람을? 예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가 없기. 오늘 우리가 예수가 없으면 옆 사람을 괴롭혀요. 내가 어떤 사람을 괴롭혔거든요. 괴롭히니까 우리 집에 잘 안 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깨달아가지고 안 괴롭혔더니만 우리 집에 오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괴롭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괴롭히는 게 가족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가족. 여러분, 내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까? 돈은 있는데 평강이 없어요. 평강이 누가 있어야 평강이 오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야 평강이 있다라는 거예요. 평강. 오늘도 예수가 주인. 오늘도 화평의 복음, 주 예수,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라는 거. 화평의 복음. 자, 여러분 오늘도 예수는 이름이 뭐냐?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은 성품을 말하는 건데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돼야 행복이 있는 거다. 행복. 자, 그래서 복음의 첫 번째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주인 되면 평강이 해야 되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평강.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왜 평강이 없을까?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받지 못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부재했어요. 동경 유학하느라고 가족을 책임 안 지고 옛날에 일본 유학하면 조선 말기, 조선 일제시 들어갈 때 그때 동경 유학은요 가문이 다 투자했더라고요.
그 우리 동네에서 제일 좋은 집이 있더라고. 그래서 저 집은 저 좋은 집에 사네 했더니 나중에 알았어요. 저 집이 우리 할아버지 때 살던 집이래. 근데 동경 유학하느라고 팔았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아버지 부재를 경험한 사람은 평강을 못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친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랑 친해야 평강의 마음을 전달받는다는 거예요. 자, 아버지랑 친했던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버지랑 친했던 사람. 서집사님이 친했을 것 같은데요? 친했구나. 그래서 서집사님은 평강이 넘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복음이 뭐냐? 아버지의 마음과 연결되는 그 키가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하늘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은 동일한 거예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 예수님에게 전달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뭐냐? 예수님의 성품을 전달하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전달하는 것이 인생 성공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녀에게 좋은 대학 나오게 하고 집 좋은 거 사주고 차 좋은 거 사주고 성공했다. 그게 성공이 아니고 하늘 아버지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달해 주고 평강의 마음을 전달해 준 것이 인생 성공이다라는 거예요. 옆 사람 말이죠. 권사님은 성공하셨습니다. 그럼 전달 어디까지 되는가? 3대까지 전달해야 되는데 3대. 1대, 3대. 그래야 우리가 인생을 성공한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 한번 돌아보시면 저도 지금 인생 실패한 것 같은 생각이 좀 들려고 하는데 자, 두 번째 복음이 뭐냐? 36절입니다.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오늘 보면요. 3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복음이 뭐냐면요.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성품이 마귀를 이긴다라는 거예요. 마귀를 쫓아낸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우리가 그랬죠. 너희는 마귀 자식이다라고 했던 거죠. 마귀 자식이요.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도 알고 우리는 성경도 아는데 왜 마귀 자식입니까? 너희는 마귀가 시킨 대로 욕심 부리고 성질 내고 살아가잖아. 너희는 마귀 자식이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는 성질 내고 살아갈까요? 미워하고 살아갈까요? 짜증내고 살아갈까요? 감사하고 살아갈까요? 근데 우리는 한 주간 감사하고 살았습니까? 싸우고 살았습니까? 짜증내고 살았습니까? 우리는 마귀 자식입니까? 하나님의 자식입니까? 예수의 성품이 마귀를 쫓는다라는 거예요. 마귀를 이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를 이긴다고 하니까 막 마귀하고 막 피터지게 손을 해야 이게 아니고 예수님의 성품을 부여잡을 때 마귀의 성품이 떠난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여잡으면 마귀의 성품이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마귀 문제라는 거죠. 첫사람 아담의 가정에 누가 찾아왔죠? 마귀가 사단이 찾아왔잖아요. 사단이 찾아오고 뭐라고 그랬어요?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고 했어요.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자, 집에 가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해요. 집에 가면. 집에는 왕들이 많아요. 집에는요. 왕이 쟁탈전 일어난대. 자, 집에 왕권이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왕권을 제일 많이 가진 사람이 성질을 많이 내는 사람이에요. 성질을 많이 내는 사람 집에서 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집의 왕은 누군가요? 서집사님의 왕권은 누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없으니까 또 말하고 있네 이거. 이거 방송으로 나가면 안 되겠네요. 가정 파탄 나겠어. 자, 성질을 많이 내는 사람이 왕권이 강한 사람들이요. 그러나 주님께 왕권을 넘긴 사람은 성질 내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 한신영 목사님 간증을 들었어요. 한신영 목사님이 인천 쪽에서인가 목회하고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목회를 해도 되다가 안 되고 되다가 안 되더래요. 그래가지고 장로님을 3번 세웠는데 2명이 다 도망가 버렸대. 여러분 장로를 아무나 세우겠어요? 믿을 만한 사람 세우겠어요? 도망가 버렸대요. 그리고 전도사도 자기랑 개척할 때 같이 해가지고 평생 함께 그랬는데 그 전도사도 어느 날 사라져 버렸대. 그래가지고 왜 인생이 이렇게 안 될까, 목회가 안 될까 했는데 이유를 몰랐대요. 어느 날 알았대. 어느 날 집회 갔다가 내 안에 혈기가 가득하단 말이에요. 혈기의 영이. 그래서 기도를 받으니까 혈기가 빠져나기 시작하더래요. 혈기가 팍 빠져나오고. 혈기가 빠져나기 시작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래. 그렇게 싸웠대요. 집사람하고 싸우고. 근데 싸움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갔던 성도들이 돌아오기 시작하고 배신 때리고 갔던 그 전도사님 가정이 돌아왔대. 그래 왜 돌아왔냐고 그러니까 예언을 받았는데 그 교회로 돌아가라고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포용돼가지고 교회를 지었대. 그래 380평인가를 지었대. 그게 3년 6개월 만에 그렇게 됐대요. 그렇게 됐다고. 자, 오늘 또 여러분 우리 인생을 왜 인생이 안 되는가? 마귀 자식이 돼서 안 되는 거. 마귀 자식. 여러분 한 주간 안 싸우고 안 미워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번 주에 나는 입으로도 불평 안 하고 나는 안 싸우고 그랬다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우리 정말 많네. 생각보다 많네. 저는 그 설교하는 저는 좀 찔려요.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마귀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인생이 왜 안 되냐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복음은 뭐냐? 마귀 성품을 뽑아내야 인생 하나님이 열어준다는 거예요. 복음. 예수 성품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성품. 자, 오늘 내 안에 있는 어떤 영이 나를 지배하는가 객관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의 거는 잘 보이는데 내 거는 보여요, 안 보여요? 내 건 잘 안 보여요. 제 안에는 어떤 게 있는가? 내 안에는 음란함도 좀 있는 것 같고 내 안에는 조급함도 있는 것 같아요. 조급함. 우리 권사님한테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염려하는 거. 권사님한테는 걱정. 자, 오늘 내 안에 있는 내가 교회는 나오지만 실상은 마귀 자식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실상은 교회는 나오지만 실상은 마귀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의 세계가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현신의 목사님은 은혜의 세계가 열리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이 건축 공부를 해주더래요. 그래서 신앙의 하나님의 세계는 은혜로 열리는구나. 그래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남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내가 왕이다라고 그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를 다스리면 섬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 여러분 왕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제발 다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말이죠. 집에서 제발 다투지 마세요. 집에서 섬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자. 집에서 설거지도 잘한대요, 이제는요. 사모님이 시키면 막 설거지 한대요. 그래서 나도 그 설교 듣고, 그 간증 듣고, 저도 설거지 좀 해봤어요. 이렇게 하면서. 저는 저녁에 밤에 와서 조금 먹고 하면, 어떤 분께서 왜 설거지를 안 했냐고, 그러면, 아침에 한다고 빨리 하고, 그래. 내가 웬만하면 하고 잘. 근데 안 하던 걸 하려니까 이게 익숙치가 않아. 그렇지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왕됨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왕됨을 내려놓는 사람은 다투지 않습니다. 같이 합니다. 왕됨을 내려놓으면 다투지 않습니다. 섬기는 자가 됩니다. 최고의 섬김이 뭐냐? 중보기도 해주는 거예요. 자, 가족을 위해 얼마나 중보해 줬습니까? 남편을 위해 얼마나 축사기도 해줬습니까? 아내를 위해 얼마나 축복하기도 했습니까?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우리 성도들은 왜 기도하는데 내가 진짜 왜 우리 집사람을 왜 기도를 잘 안 했을까? 우리 딸을 왜 기도를 안 했을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진지하게 기도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복음이 뭐냐? 42절입니다. 42절.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예. 그 산자와 죽은 자의 기준이 뭐냐? 예수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은 예수 성품이라는 거예요. 예수 성품. 그래서 신앙생활은 뭘 많이 했냐가 아니고 얼마나 예수의 이름을 가졌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졌냐.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첫사랑을.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는 이단이 침투했거든요. 그 이단 갈라내느라고 옳고 그름을 따지다가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옳고 그름이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의 성품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족에게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됩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더 귀히 여겨야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집에서 왜 성질 내죠? 옳고 그름을 따지잖아요. 네가 옳리, 내가 옳리. 다가 예수 성품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옳고 그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 이름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사랑. 예수님을 사랑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예수를 사랑한다는 사랑한다는 말이 뭐죠? 예수의 인격성을 사랑한다는 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물론 일도 중요하지만 그 일이 예수의 성품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없이 한 봉사는 위선이에요. 위선. 봉사를 줄이더라도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된다. 예수 이름. 그래서 오늘 에베소 교회가 예수 이름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왜? 옳고 그름을 따르자. 그래서 가장 기준이 뭐냐? 예수 이름이 산자와 죽은 자의 기준이라는 거죠. 오늘도 예수 성품을 잃어버린 자는 죽은 자요. 예수의 성품을 붙잡은 자는 영이 살아있는 자다라는 거죠. 이게 복음이다라는 거죠. 네 번째 복음의 원리가 뭐냐 하면 40절부터 41절입니다. 40절부터 41절 시작.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예, 오늘 또 복음의 네 번째가 뭐냐면요, 부활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부활.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 부활이 뭐냐면 이 부활은 역사적 부활입니다. 역사적 부활. 우리의 신앙이, 구약의 신앙도 역사적 신앙입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줬어요.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바다를, 홍해를 가르고 구원시켜 주셨어요. 그러나 그리스 신화는 역사가 아니라 이야기입니다. 문학의 이야기입니다. 문학적 이야기가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문학적 이야기는 감동은 줘요. 저도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눈물이 나고, 내가 눈물 흘리고 있으면 고양이가 와서 왜 우냐고 막, 아저씨 왜 울어? 이러면서. 문학은 감동을 시키지만 우리를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역사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역사적인 사실. 우리의 신앙은 구약도 역사적인 사실이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해방했다는 것, 부활하시다는 것도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요, 전부를 건다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의 부활을 정언하는데 인생 전부를 걸었다는 거예요. 왜죠?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부활이 문학적인 감동이라면 우리는 전부를 걸지 않습니다. 그냥 살아났나 보다라고 하지만, 예수가 역사적으로 살아났다는 말은 우리도 부활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역사적 그 예수.
자, 그 예수는 어떤 분인가? 4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예, 부활하신 후 뭐 했다고요? 음식을 같이 먹었대요. 부활하신 후에 밥을 같이 먹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밥을 같이 먹는 하나님. 자, 오늘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밥을 같이 먹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밥을 같이 먹는 하나님. 하나님의 상이 달라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상이 친구와 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자, 오늘 또 예수의 인격을 내 주인으로 모시면 하나님이 친구처럼 변한다는 거예요. 친구처럼. 자, 구약의 하나님은 좀 무섭잖아요. 막 하나님, 우리가 무서우니까 모세가 대신 가서 만나라고 그러잖아요. 모세가 대신 가서. 신약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밥을 같이 먹는 하나님이에요. 부활하신 후에 밥을 같이 먹었대요. 부활하신 후에 밥을 먹었다고 증거하잖아요. 부활하신 후에 같이 밥을 먹었대. 이 베드로가 증언하고 있잖아요. 꿈에는 이야기일까요? 밥을 같이 먹었다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와 밥을 같이 먹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하게 지내고 싶으면 뭘 해야 된다고요? 밥 한번 먹자. 밥 한번 먹자. 탈북자들이 제일 그 한국 사람 말에 못 알아듣는 게 뭐냐면요. 밥 한번 먹자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가 아직도 안 온대. 북한 사람들은 밥을 먹으면 진짜 끝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지나가는 말로 그래 밥 한번 먹자 이러놓고 어디 잊어버렸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와 밥을 먹을 정도로 친해지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품에 기대가지고 이렇게 아양을 뜯잖아요. 하나님한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옆 사람 보고 말하세요. 제발 무섭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데 우리는 막 집에 가면 막 무서워져. 여러분 집에서 안 무섭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좋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좋게 하시는가?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나님이신가? 39절입니다. 39절 시작. 네, 나무에 달아 죽었으나 나무에 달아 죽었다. 우리의 나무에 구약에서는요 나무에 달아 죽은 사람을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해요. 저주받은. 자, 오늘 예수님은 얼마나 하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나무에 달려 친히 죽음으로 저주를 받아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받아보신 분. 자, 성경을 읽겠습니다. 43절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 죄 사함을 받는다 했죠. 자, 죄 사함을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저주를 껴안으시고 대신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셔 가지고 우리에게 죄 사함을 선포해 주시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자, 오늘도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면 집에서 정죄를 해야 됩니까? 그 우리 가족의 죄와 허물을 껴안아 줘야 됩니까? 우리는 정죄하고 삽니까? 껴안고 삽니까? 우리는요, 정죄하고 살아요. 괴롭혀요. 제일 괴롭히는 사람들이요, 가족을 괴롭혀, 가족. 근데 복음이 들어가면요, 제일 행복한 것이 뭐냐? 가족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자, 복음이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의 성품이 주인 되는 거라고 했죠. 내 성품이, 예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평강을 누리고, 내가 평강을 누리면 가정이 평강을 누리고, 가정이 천국이 되고, 가정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가정이. 자, 그렇게 복음을 전했더니만 44절 읽겠습니다. 44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이 내려왔다는 거죠. 성령이 내려왔다는 거죠. 성령은 바람, 공기거든요. 분위기가 변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도 예수의 인격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우리 집에서 내가 왕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치하게끔 말씀을 받으면 성령이 내려와서 집안의 분위기가 변한다는 거죠. 오늘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이 임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거창한 일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먼저 예수의 인격을 주인으로 삼아 내가 평강을 누리고 가정 분위기를 천국 분위기로 바꾸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때는요, 바벨론 포로에 돌아가지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시 성전이 지어져 가지고 제2성전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성전에 성령의 바람이 임한 것이 아니라 오늘 고넬료의 집에 성령의 바람이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교회의 성령의 바람이 임하는 것보다 집의 분위기가 성령이 다스리는 분위기로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소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소원을 만족시켜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말했어요. 제발 집에서 괴롭히지 마세요. 기도해드리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만족이다. 하나님 나라 건설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아들 예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신 대속의 은총과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제는 죽어도 예수님의 성품을 부여잡고 놓치지 않고 가정에서 예수님의 통치하심을 넘겨드림으로 말미암아 가정 천국을 누리고 회복하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